이번 주 이제 말씀이 좀 정리를 해보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이제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은 것이 서론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서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서론에서 벗어나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서론에 잡혔냐면은 서론에 잡힌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속아서 그래요. 속아서 그런데 뭐에 속았냐? 서론에 속은 거죠. 자, 서론에 속았다는 말은 이 서론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론인 복음 이외의 것이 서론입니다. 복음이 본론인데 복음 이외의 것에 이것이 서론이야. 이게 다 서론이야. 그럼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주로 뭡니까? 영적인 부분이 아닌 육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예요, 주로. 또 세상적인 거죠, 기준이. 이 서론이야. 육신과 세상. 그리고 주로 뭡니까? 물질 중심. 뭐 이런 거야.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물질 중심 이런 거 결국은 이제 이해관계죠. 나의 이해관계와 관계되는 거, 이게 서론이 돼버려.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서론 중심.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은 이 자존심하고 굉장히 관계가 돼 있어요. 서로는 자존심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딱 터치가 되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고 막, 그럴 수가 있냐 이러고. 이게 서론이거든, 주로. 그거를 뛰어넘어야 신앙의 어떤 깊이와 넓이가 이렇게 좀 높아지는데, 거기 이제 못 넘어가는 사람은 이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같이 데려가지를 못하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바로 서론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기중심 아닙니까? 나라는 것이 살아있으면 서론에 잡혀요. 이해관계 중심, 나 중심, 이게 이제 전부 서론이거든요. 결국은 이 두 가지가 결론이 뭐에 연결됩니까? 불신앙하고 관계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런 서론이라는 것은 불신앙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불신앙의 원인이 서론에서 나와요. 이거 속아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뭐를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자, 속은 이유가 그럼 뭐겠냐고요? 속은 이유. 이거 알면 되죠. 속은 이유가요, 오래된 영적 문제 때문에. 오래된 영적 문제. 우리 속에 이게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영적 문제가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오래된 영적 문제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속아버리는데,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속게 되죠.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사탄 마귀의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근본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 애굽에서 있을 때 자기들이 갖고 봤던 모든 거를 시간적으로 보면 한 달밖에 안 돼요. 이게 뭐 몇 년 지난 얘기가 아니거든요. 한 달 전에 모세가 10가지 재앙하고 홍해 걸른 거 봤고,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거 봤고 다 봤어요.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뭐 때문에요? 현실 문제 때문에. 현실 문제가 뭐인데요? 이 열흘치 밀가루를 준비해 왔는데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한 달 됐거든요. 20일 동안 굶다시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문제 걸려가지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 중심이다 보니까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탁 나오면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차라리 옛날에 애굽에서 고기 시컷 먹고 빵까마 옆에 있던 그게 그때 배불리 먹고 거기서 죽는 게 훨씬 낫다. 우리가 먼 덕 보려고 여기까지 와서 이 희망도 없는 곳에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되냐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론의 인생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벗어나야 되는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뭘 공급하셨습니까? 출애굽할 때 만나를 공급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만나를 공급하셨어요. 만나. 이 만나라는 것은 이게 뭐지? 이런 뜻이에요. 이 만나는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만나를 먹음으로써 다른 반찬 안 먹어도 병 안 걸리고 40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이 만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만나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자, 그 만나를 이게 나타내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공급하시는 하나님에서 두 번째죠. 번호가 잘못됐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자, 큰 두 번째 공급하신 하나님. 그 첫 번째로 만나를 공급하셨어요. 이 만나는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모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만나를 공급하신 이유가 뭐냐면 공급 이유. 공급한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가 바로 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딱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다. 이거를 완전히 우리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순종. 다시 말하면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루에 한 사람당 5오멜씩 가져가라. 그게 이제 하나님 그 기준이었거든요. 안식일 날만 이틀치 가져가라. 나머지 날은 가져가면은 이 벌레가 쓸고 못 먹어요. 상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이 기준을 따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안 하는 거 내가 시험해 보겠다 그랬거든. 이게 이제 만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 무엇을 공급하신 이유가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란 거하고 순종,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뭘 잡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 공급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첫째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은 빌립보 4장 1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풍성한 데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완전히 결론을 내고 계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믿음 없으면 안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현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오래된 영적 문제와 도전을 해서 이겨내야 돼요. 현실 문제 그거를 놓고 가만 당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채울 것이니까 내가 불신앙 버리고 서론에 속지 말고 본론인 복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이 믿음과 싸움이 없으면은 계속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요, 가만히 있어갖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기는 가만히 있는데 내 속에 믿음을 갖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뭘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을 갖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니까. 믿음 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당해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하는 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러면서 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세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에요. 순종. 말씀은 강단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 강단에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공급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목적이 모든 것이고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에 따라가면 되는구나. 이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공급하신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내용은 가정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가정에 원리스 부부라고 그랬죠. 원리스 부부와 원리스 가정이에요.
지금 부부가 저렇게 하나가 돼버리면 흑암이 틈타지를 못하죠. 아이들이 부모의 그 안정된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영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라요. 부모가 막 맨날 소통이 안 되고 싸우고 이런 모습 보면 아이들이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부모의 책임이 굉장히 크죠. 그럼 우선 그 부부 사이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원예스 부부입니다. 오늘 18절, 19절 보세요. 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실현하는 첫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적용시키고 실천하고 나타내는 가장 첫 번째 장소가 가정입니다. 그럼 이 가정 자체를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흑암이 제일 많이 틈타는데요, 가정은. 왜냐면은 교회 생활도요, 포장 많이 할 수 있어요. 직장 생활 굉장히 이렇게 낯가림하고 포장하고 할 수 있거든요. 가정은 못 그래요. 다른 데는 다 가릴 수 있지만요, 가정에서는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가정까지 만약에 포장이 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힘들어서. 가정은 오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낸다고 봐야 돼요.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잘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흑암이 가장 많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원네스가 돼버리면은 이게 딱 막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을.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 복은요, 이거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마땅하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거든요. 마땅하다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얘기해서 당연성. 그 다음에 이제 남편 복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래요.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힌다는 거죠, 남자가. 이 속을 썩이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 보고는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내가 남편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바울이 결혼 안 해서 모르는 것 같은데, 그쵸? 부인이 남편을 막 괴롭히잖아, 주로. 달달 볶고, 막 무시하고, 막 때리고, 안 그럽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런데, 남들 그런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이게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이 걸려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OECD 국가라고 하면은, 이제, 이 하나의, 옛날에는 우리가 개발도상국가, 그 다음에 후진국, 중간이 개발도상국가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가 위가 뭐죠? 선진국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이 선진국이라는 말 자체가 OECD예요, 말하자면. 그 OECD 국가 중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거 1위가 많아, 우리나라. 그런 거 중에 보면 가정적으로 문제 오는 거 1위잖아, 우리. 지금. 항혼, 이혼도 많대. 연세 많이 오래 살다가 옛날에는 끝까지 살았는데 요새는 70세 가까우는 분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러고는 부인이 남편 버리고 이렇게 한다네요. 갈라진다네. 그게 이제 뭔 이유겠어요? 그동안 어떤 쌓여있던 뭐가 이제 목까지 찼다가 더 이상 안 됐고 팍 한 거죠. 폭발한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좀 세상 말로 배에 기름이 이제 돌기 시작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주요 안건이 안 되다 보니까 딴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감정의 문제, 마음의 문제, 사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죠. 막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있을 때 옛날 이혼 안 했습니다. 서로 그냥 막 그거 해결하려고 바빴어요. 서로 막 그거 벌어갖고 막 애들 먹이고 자기들 해결하기 바쁘다니까. 무슨 그런 합니까? 요새는 이제 그런 거 어느 정도 해결해주고 국가에서 돈 주고 하니까 별 신경 안 써. 그 다음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잘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는 게 복음적인 소통하는 거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를 복음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복음적으로 답이 있어야 되죠. 물론 이제 뭐 그리스도 믿고 말씀 안에 서하고 순종하고 이러면 되죠. 그런데 좀 더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복음적 소통. 이게 있어야 돼요. 복음적 소통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되겠는가? 첫 번째는요, 유 중심에서요, I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대화예요. 이거예요. 그 유 중심의 대화는 버리고요, I 중심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완벽해요. 근데 전부 모든 문제가 당신이야. 우리가 이제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유 중심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안 좋고 잘못된 거는 다 합리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자가 똑같은 30cm인데 나한테 재면은 3cm로 돼. 근데 저 사람한테 재면은 3m가 돼. 그게 이제 유 중심이거든. 그래가지고 그 자태를 가지고 항상 막 이렇게 들이대는 거야. 이거는 이해할 수 있지 않냐?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냐면은 니 탓이요 이거라면요. 유 중심의 대화는 니 탓이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I 중심의 대화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이해해서 내 쪽에서 소화시킨 다음에 내가 잘못한 것을 표현해주는 방식이에요. 그걸 I 중심의 대화라고 그럽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당신이 잘못한 것보다도 내가 이 부분이 좀 틀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내 탓이요. 굉장한 원리입니다, 이거. 이게 복음적이 아니면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유 중심의 잣대를 갖고 판단하거든요. 다 그래요. 모든 분쟁의 내용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근데 I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음 가진 사람 이외에는 힘들어요. 진짜 복음이 돼버리면 I 중심이 돼요. 내가 삶과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쪽으로 관계가 있을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은 그 가수 중에 애가 약간 발달장애 2급 장애를 가진 그 가수 있잖아요. 이상우라고 있죠. 그죠? 이상우가. 이상우 이제 가수가 자가 아이가 이제 워낙 이게 발달장애 2급이니까 뭐 막 늦단 말이에요. 도대체가 이게 뭐 안 되는 거죠. 2급 정도면 심각합니다. 제가 장애인 사회 해봤잖아요. 2급 정도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가수를 이렇게 그만두다시피 하면서 아이를 위해 가지고 복지 이제 관련 일을 전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이상우라는 가수가. 근데 그때 하면서 자기들 부부 간에 엄청 많은 갈등이 있었죠. 아이 때문에. 그런 아이 하나 끼면요, 가정 파토납니다. 잘못하면. 그 아이 때문에. 항상 문제가 아이거든요. 단 한 번이라도 스트레스 안 받는 날이 없어요. 그 아이 때문에. 아이가 막 엉망으로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전 가족이 그 아이 때문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우 이 가수가 자기가 그거를 하면서 복지를 하고 아이를 뒷바라지하면서 뭐를 배웠냐 하면요, 감사를 배운 거예요. 감사를. 남들은 감사하지 않는 것까지도 자기는 감사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그 아이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고.
그 어떻게 식이냐면은 남들 부부끼리는 저 사람이 왜 이걸 나한테 안 해주지? 이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부부는 왜 저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대요. 다 감사할 건데 왜 저런 문제, 저런 사소한 문제 갖고 고민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갈등하냐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은 그 아이 이름이 승훈이에요. 이승훈인데 승훈이라는 아이가 어느 날 자기한테 기쁨을 줬대요. 그럼 무슨 기쁨을 줬냐니까 양치질을 했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하고 이제 계속 교육을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고 양육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가 좀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 처음으로 양치질 안 해놓고 양치질 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기뻤대, 그게. 왜냐하면은, 야, 이 아이가 지혜가 자랐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다른 부모 같으면은 혼내줬을 얘기를 이 사람은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아이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생각이. 전에는 유 중심으로 바뀌어가지고 그것도 못해, 이 바보야, 이 바보 자식아, 이런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것까지도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드디어 나한테 거짓말이라는 거를 배워서 써먹기 시작하는 정도로 지혜가 자랐구나. 이렇게. 우리는 상상을 못할 감사를, 이분은 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거 딱 보면서 느낀 게, 아, 그렇구나. 우리 그러면 감사할 거 천지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감사할 거 천지입니다. 근데 그거를 못 찾아내요. 우리는 웬만하면 불평할 걸 찾아내잖아요. 왜? 유중심의 잣대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근데 아이 중심의 잣대를 가지면요, 모든 것을 수용하는 태도예요. 저럴 수가 있다. 아, 저런 거짓말도 나한테는 감사가 돼요. 왜? 저런 거짓말 이면의 걸 보는 거예요. 지혜가 자랐구나. 이걸로요. 그러니까 내 중심의 사람. 다시 말하면, 부부 치유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변하면 돼요. 그거는 뭐, 애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졌다면 내가 바뀌면 세상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가정 바뀝니다. 내가 변화돼 버리면 애들이 바뀝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요. 아이가 바뀌었네 그럽니다. 아닙니다. 내가 바뀌는 것만큼 아이가 바뀝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요, 나에게 있어요. 남이 아니에요. 그 부분을 찾으면 굉장히 복음화됩니다. 복음적인 삶이 됩니다. 이게 이제 부부 원리스의 열쇠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요, 아이들하고 부모 간의 관계죠. 그러면은 이 가정적으로 볼 때 두 번째입니다. 원리스 가정. 가정적으로 원내서 되는 거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20절, 21절 나와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녀들아, 20절, 21절 보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래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부모님들 보는 부모,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심할까 함이라. 이래 돼 있잖아요. 부모들 보면은 아이들 보고 노엽게 하지 마라. 왜냐? 그들이 낙심할까 함이라. 그래서 그들에게 뭐를 줘야 돼요? 낙심 안 하려면은 오히려 반대로 해줘야 돼요. 격려. 그들을 격려해주고 힘을 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격려하고 힘 주라. 이게 우리가 복음적으로 아이들에게 해야 될 내용이죠. 실제적으로 저도 이거 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 해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힘 줘야 돼요. 이게 복음 가진, 우리가 여기서 메시지하고 백날 해봐도 집에 가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RUTC 운동 아무리 해도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거요. 격려해줘요.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끊임없이 힘주는 거. 그래서, 복음적인 이제 이 내용 상담하는 분 중에, 게리 체프먼이라는 분이 있어요. 게리 체프먼.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이들 마음 속에는요, 어떤 사랑의 그릇이 있대요. 감정의 그릇이 있대요. 근데 이 감정의 그릇은요, 아이들 마음 속에 감정의 그릇이 이렇게 있대요. 있는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 사랑하고 있다는 신뢰감이 믿어질 때, 다시 말하면, 저 엄마 아버지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라는 마음이 믿어질 때 이 사랑의 그릇이 채워진대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계모가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계모가 뭔가 주는 느낌 다르죠. 친엄마가 주는 느낌 다르잖아요. 물론 이제 친엄마 중에서 좀 잘못된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대부분의 엄마들은 그렇지 않거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사랑의 마음을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대로 하면 되는데 아빠보다는 엄마가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아이들 잠잘 때 보면 시큰 아빠하고 놀고 해도 잠잘 때 엄마 옆에 가서 자거든. 어릴 때 보면 신기하죠. 엄마한테 가서 붙어 자요. 젖에 딱 이렇게 안고 잔다고. 아무리 막 아버지하고 신나게 놀아도 잘 때 보면 엄마한테 자. 그게 이제 뭔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그릇이 담겨 있는데 가장 본능적으로 엄마가 사랑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게 충만하게 채워지면은 아이들이 절대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바르게 큽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뭔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좀 싫어하는구나. 이 사랑이 충족이 안 될 때 아이들의 반응은 이거 90%가 아닙니다. 100%입니다. 탈선한대요. 그 가장 큰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전달돼요. 보이지 않게. 우리 엄마, 주로 엄마죠. 나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걸 진짜로 알면 아이들은 탈선하지 않습니다. 근데 탈선한 아이들 대부분이 뭐 어떤 거냐? 우리 부모가 나를 싫어해, 버렸어. 이거 느끼는 아이들이 탈선이야. 왜? 부모에 대한 도리, 부모로부터 내가 지켜야 될 의무, 이거를 다 버려버린 거야, 아이들. 그래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요, 여기서 이제 잘 찾아야 되는 게, 일본에요, 오히라 미스요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오히라 미스요라고 하는데, 이 오히라 미스요라는 여자분이, 자, 오히라. 이 여자분이, 말하자면 변호사예요. 이렇게 법대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험에 합격했어요. 근데 과거에 어땠냐? 집을 나갔어요. 집 나가가지고, 이제 탈선한 거죠.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오빠하고 동거도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조폭, 다시 또 헤어지고, 조폭 두목하고 결혼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헤어졌지만, 또 그 살다가 헤어져가지고, 이제 호스티스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약하고 호스티스 생활하고 막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안 좋은 거는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 친아버지 친구분이 이제 이 오히라 미소요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올바른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바꿔준 거죠. 각인을 바꿔준 거죠. 이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원래 인간은 이런 거 아니다. 그러면서요, 딱 회복시켜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법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변호사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탈선하는 사람들의 엄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은 과거를 거쳐온 사람들에게 마음에 이렇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이제 그런 일을 막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들 키우는데 10가지 지침을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죠. 첫째는요,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생각하라. 자녀 입장에서.
그리고 절대로 착하게 바르게 크라고 강요하지 말라. 바르고 착하게 크란 건 맞는데 강요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탈선한다는 거예요. 튕겨나간다. 세 번째는요. 가정 자체는 자녀들의 가장 안식처가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집에 오면은 그 아이가 힘든 거 다 내려놓고 쉴 수 있도록 가장 쉬는 장소로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자녀의 말을 믿어주라는 거예요. 아이가 말하면은 에이, 네가 뭐 말하는 게 뭐 그 모양이지 뭐 맨날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렇게 낙심시키거나 무시하는 말 쓰지 말고 그래 그렇단 말이지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대화의 일원으로 그 아이들의 말을 신뢰하고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도 우리 가족의 한 명이니까 네 말도 일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 부모가 대화를 듣는 우리 부모가 자녀 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자녀의 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어. 예를 들어 이제 학원 선생님이 오늘 이상하게 나를 막 한 대 때렸어 엄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일름 바친 거야. 그러면은 엄마 입장에서는 네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보지 뭐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아니 무슨 선생님이 그렇게 한단 말이야 우리 애를 이렇게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애 편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일단은 친구하고 싸웠으면 걔가 일단 틀렸건 상황이기 전에 엄마는 네 편이다 하는 거를 심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맞는 얘기거든요. 탈선을 막는 방법이래요. 사랑을 먼저 보여주라는 거야. 우리는 잘잘못을 따지지만 그 전에 내가 네 편이야 이걸 심어주면 아이가 답은 지가 알고 있거든요. 지가 답은 찾는 건 다 아는데 그 말 할 때 우리가 뭐 하려고 말하죠? 부모한테든지 친구한테든지 왜 말하죠? 전화상으로 우리 말 많이 하잖아요. 있잖아, 내 이런 일 뭐 했어? 그러면 친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 누구야?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친구한테 말하거든요. 내 편이기 때문에. 근데 내 편이라고 믿던 친구가, 야, 네가 잘못했네?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100% 없어. 그러면 친구 안 해.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한테 말할 때는 편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네가 잘못했네. 네 내일 가서 사과해. 이렇게 하면 적이지. 안 그래도 이제 그런 쪽으로. 그 다음에 이분이 얘기하기를 끊임없이 희망을 제시해 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걔 말이 영 안 될 걸 가더라도 자기는 막 도저히 대학도 못 갈 정편이고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도 넌 될 수 있어. 너는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거야. 니는 렘넌트야. 네가 지금 이렇게 살더라도 계속 언약 잡으면 감옥 간 요셉도 저렇게 국무총리 되는 절망했어도 되는데 니 왜 그 포기해? 이러면서 끝까지 복음적으로 힘을 주라는 거예요. 그 1%의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주라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부모가. 우리는 뭐라 합니까? 이제 이 TV 같은 데 보면 나가 죽어! 이러면서 막 힘 빼잖아요. 응? 밥도 먹지 마, 이놈아! 이러면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희망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근본을 다스려줘야 돼. 근본부터 고쳐줘야지 그 현상을 고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는 것마다 지적질을 계속하고 이러면요 아이가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이 아이가 근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그걸 놓고 기도해주면서 꺾어줘야 돼. 흑암을 꺾어주고 이것부터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요 9번째가 뭐냐면은 이 자녀 앞에서 내가 초조한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현실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이걸 보이면 자녀는 더 수십 배로 더 약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이들이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나의 보호막이 안 되는구나, 연약하구나, 힘이 없구나 이래 되면서 지가 뭔가를 그 모자라는 것이 지가 결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상한 데로 가잖아요. 마지막 10번째가 뭐냐면요. 그 아이들이 무언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그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억지로 간신히 부모한테 표시한다 이거죠. 좀 도와달라고. 조금 뭔가 이런 눈빛으로 힘들어서 그거를 우리가 확 무시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마음 문을 안 연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걸 열 때 우리가 그거를 받아주고 해결해주고 이러면 그 아이가 확 열리고 제대로 간다는 거죠. 그 10가지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그렇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일반 사람들 몰라요. 이 사람은 오이라 미스요는 철저하게 자기가 그 가정을 밟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자기가 왜 이런 길을, 과거에 그런 나쁜 길을 걸었던가를 자기가 알고 반대로 적은 거예요. 지금 그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이해해줬으면, 나를 희망을 줬더라면, 내 말을 조금이라도 들어줬더라면, 내 입장에서 편을 들어줬더라면, 나를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내 길을 살려줬더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가정이 편하게 쉴 수 있었다면 등등등 해서 10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속에서요,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 자, 그러면 이 순종, 원리사라 그랬잖아요. 그럼 원리사하기 위해서는 이 서로 간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부 간에 순종하고 자녀가 부모하고 순종하는 관계잖아요. 이 순종의 원어적 의미를 한번 보죠. 원어, 헬라어 의미. 이 순종이란 말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 자, 부부 간의 순종. 부부 간의 순종이 있고 자녀와 부모 간의 순종이 달라요. 이 말이. 같은 순종으로 우리는 쓰잖아요. 근데 부부끼리 하는 순종 다르고 자녀와 부모가 하는 순종은 달라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부부 간의 순종은 히포타소라고 합니다. 히포타소. 히포타소라는 의미는 절대적인 순종을 말해요. 절대적인 순종.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어떤 질서상 순종을 말해요. 질서.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남편과 내가 도대체 이 사람 보니까 엉터리라 이게. 늘 하는 것만 아니야. 뭐 이제 같이 부부가 사는 데 있어가지고 보면은 맨날 이제 이 도대체가 뭐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맨날 하는 거라고는 안 좋은 일만 하고 이런 분위기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남편을 꽝 해라. 제로야. 근데 하나님이 순서상 질서상 남편은 위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실수가 많다고 생각하더라도 질서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의 순종을 히포타소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부인이 훨씬 똑똑하고요. 더 많이 배울 수도 있고요. 더 많은 걸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딱 남편은 보니까 모자라. 자기가 볼 때도. 여러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딱 보니까 너무 막 마음에 안 드는. 그 남편을 막 무시하는 거라. 남편이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남들 앞에서 막 그렇게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자기들끼리 한다고 꼬집어 이렇게 막 그럴 수 있거든요. 등등 무시하는 거지. 그러면 그 받는 상처들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깨져요, 가정이. 그러니까 히포타소를 하라는 거예요. 질서상 순종. 이것이 히포타소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하고 자녀 간의 순종은요, 히포쿠에테라고 합니다. 히포쿠에테. 자녀와 부모 간의 순종은 히포쿠에테라고 그래요. 자, 히포크리테는 뭐냐면요, 청정적인 순종을 말해요. 요거는 질서상 순종이고, 요거는 청정적인 순종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질서에 의해서 남편이 좀 모자라도 순종해주라 이거고, 밑에 거는요, 부모 말씀을 잘 삼가 듣고, 그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과 아브라함 사이에 대화가, 전설로 내려오는 대화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 그랬더니 이삭이, 그렇습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이랬대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대요. 도망 안 가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히포크레테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난 그거는 못해요. 그건 바로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는가? 그렇습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히포크리트 이게 바로 누구죠?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린 양 번제로 드리겠다. 그렇습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직접 이삭은 안 죽었는데 그리스도는 돌아가셨어요. 피를 흘리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히포크리트한 거예요. 그래서 청정적인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걸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믿기만 하면 해방시키는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예표 아닙니까? 그게 히포크리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남편을, 세상 말로 하면은 남편을 개무시하지 말라. 부모를 삼가 부모 안에 순종하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유는요, 질서상 섬겨야 된다. 이거는요, 부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자, 그렇다면은,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결론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되냐. 우리가 스텔스기가 뭡니까? 혹시 아세요? 스텔스기라고 하는 거는 비행기 이름 아닙니까? 비행기 이름이 아니고, 무슨 스텔스기 그러잖아요. 그 스텔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어떤 장치를 한 비행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텔스 배도 있어요. 스텔스 차도 있어요. 스텔스 비행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스텔스 여러 가지 장갑차 같은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지금. 다 나왔어요. 그 스텔스기의 원리가 뭐냐면요, 이 몸에, 비행기 동체 몸에다가 특별한 페인트를 칠해요. 그 특수 페인트가 무지하게 비싸요. 그게 스텔스기예요. 그 페인트를 칠하면 왔다가 저쪽에 레이더가 왔다가 보통 튕겨 나가갖고 반응이 일어나면 몇 킬로에 뭐가 물체가 있다 표시가 되는데, 이거는 왔다가 반사를 안 시켜요. 흡수가 돼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레이더가 아무리 뭘 쏴도 내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비행기가 뭐냐? 북한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지금 미군 우리나라에 팔려고 하는 그 F-35보다도 한층 위에 있는 게 F-22기입니다. 최고기입니다. 최고. 그 F-22 그거는요, 엄청나게 비싸요. 한 대가 하여튼 몇천억, 3,500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스텔스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는 북한에 한번 쑥 떠버리면 얘들이 레이더에 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찾지를 못하니까. 근데 그게 싣고 다닐 수 있는 무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핵폭탄부터 어마어마한 걸 하고 속도가 상상을 못하게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상에 있는 비행기 중에 랩터인가 그래가지고 F-22 랩터인가 그런데 그게 최고로 비싸고 최고 성능 좋고 제일 무서운 비행기라 그러죠. 그거 몇 대만 떠버려도 북한은 중요한 요소 다 초토화될 수 있습니다. 그 스텔스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쫙 보면요, 비행기 모양 이렇게 생긴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된 거 있잖아요. 이래 비행기도 이상하게 이런 비행기인데, 제가 지금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사단 마귀가 레이더를 가지고 공격해요. 우리가 뭘 하면 되죠? 복음에 페인트를 칠하면 되잖아요. 그럼 영적 스텔스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가정이 어떻게 돼요? 원네스 정도가 아니고 자, 이런 축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 스텔스기에 비밀을 누리는 삶, 이게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겠죠. 레이더에, 이 흑암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복음적인 페인트로 무장이 된
그 우리가 가는 건 겉으로는 몰라요. 조용하게 가는데 우리만 뜨면 그 모든 곳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완전 초토화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잘 이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페인트를 칠해야 돼요.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복음 페인트로 도배를 해야 돼요. 우리 몸을.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완전 체질 뿌리 각인 만들어요. 영적인 스트레스기 만들고 흑암을 끊고 우리가 완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몸에 지금 각인시킨다는 게 뭘 각인시킵니까? 복음 각인시키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영적 스트레스기가 돼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사단 마귀 흑암 저주 세력을 이겨버려요. 우리가 하나가 떠버리면은 F-22 랩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북한이 몇 대만 떠버리면 북한이 그것 때문에 벌벌 떱니다.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요. 걔들이 만약에 있잖아요. 2차 대전 때 뜨던 그 큰 비행기 B-50인가 그런 거 한 대 몇 대 뜨고 이 랩터 22 몇 대 이렇게 쭉 뜨고 이러면요. 그럼 싹 꼬리 내려요. 겁이 나서. 그런다니까요. 말은 안 하지만 걔들 되게 겁 많습니다. 자기 정권 무너질까봐. 겉으로는 막 깡패처럼 하지만요. 진짜로 미국이 겁을 내가지고 미국이 성질 화내갖고요. 너들 자꾸 그러면은 띄운다 딱 해버리면요. 꼬리 싹 내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이 됩니까? 수만 배 더 강한 게 1도 안 되는 게 계속 하루 강아지 법무선 좀 오고 자꾸 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범이 한번 기지개 하면서 이렇게 폰만 잡아도 오줌 찌리죠.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볼 때는 평화적인 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겁을 내는데 함부로 전쟁 못 일어나요. 일어나면 저들 죽는 거 다 알거든요. 될 수가 없죠. 우리나라를 세상말로 어렵게 만들고 세상을 엿먹이는 건 되겠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길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들도. 그래서 함부로 안 익혀요. 절대로. 그런 원리예요. 김정일이 그때 막 어마어마하게 막 협박 주고 막 제대로 막 하고 막 했잖아요. 이렇게 전쟁 일어날 것처럼 막 모든 거 다 작전 작게 다 오픈시켜가면서까지 걔들이 어떻게 할 시나리오까지 다 보여줬잖아요. 그때 AN2기 막 침공할 것처럼 하면서 그 다음에 인천 쪽에 막 수륙 양용정 걔 있고 막 특수부대 있고 잠수정 막 들어오고 걔들 하는 시나리오 다 보여주면서 했다니까. 저번에 왜 했어요? 저들 유일하게 협상의 테이블에 이기려고 그런 거지 진짜 할 마음 못 썼다니까. 정말로 할 마음 있었으면 제대로 왔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피해는 입지만 걔들 져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돼버리면 건들지를 못합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중요해요. 이거 되면 뭐합니까? 우리에게는 완전한 승리. 하나님께서 예배한 최고 응답.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정, 그다음 부부 이런 얘기했지만 사실 근본적인 얘기한 거예요. 가정과 부부란 것은 최고 공격 목표거든. 사단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오히려 미수와 같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알잖아요. 그거를 자기만의 유일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 갖고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역자로 쓰일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자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려면, 그런 걸 겪어본 사람이 줘야 되죠. 아니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탈선하는 그런 걸 답을 주려면 그 탈선한 현장을 본 부모가 답을 줄 수 있죠. 그런 것이 돼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누가 알겠어요? 그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우리가 뭘 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게 천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스텔스기 같이 정말로 완전 무장하여 복음으로 각인되고 체질되고 포리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어려워하는 이 아버지 시간표 속에서 우리 자신